10년 전쯤에 군목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부모님 교회에 한 청년이 원래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듣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 김포 고향에 내려갔을 때 그 청년을 카페에서 만났어요. 알바하고 있는 카페에 찾아가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꼬꼬마 때부터 같이 자라기도 한 동생이기도 한데 부모님 신앙이 참 좋았거든요. 신실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학생회장도 했고 또 대학 다닐 때는 찬양팀 외부 찬양팀도 나가서 할 정도로 신앙에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당시 안 다니던 거예요. 너 왜 안 가냐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현강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 얘기를 했어요. 형, 우리 엄마는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우리 집은 아직도 가난해야 하죠? 이 질문을 저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뒤에 뭐라고 얘기했겠지만 들렸겠습니까? 그 친구의 질문이 오늘날 우리의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권사님께서는 일생 동안 나이 많은 남편과 결혼하셔서 남편 거의 평생 병수발하면서 식당 일 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셨던 분이에요. 그 고생으로 인해서 병원도 잘 가고요. 가정 형편은 늘 좋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그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걸고 우리 어머니도 교회에 다녔는데 왜 여전히 가난하냐? 왜 여전히 우리 어머니 몸은 아프냐? 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영혼이 잘 된다라는 이 복된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실상은 대부분 고난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용가리 통뼈라서 지나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책 딱 들면 코로나가 어이구 무서워 하고 도망가느냐? 그런 사람은 정신병원을 한번 가봐야 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빈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똑같은 자연재해와 환난은 똑같이 동일하게 다 당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뭘 하나요? 그리고 우리들은 뭘 해야 하나요? 오늘부터 14주 동안 아주 길어요. 루키 4장밖에 안 돼요. 넓어보면 여러분 한 15, 20분이면 읽을 건데 이 루키 4장으로 14주 동안 아주 그냥 루키 계속 볼 거예요. 2022년을 살아가는데 이 루키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은요 상황에 대해서 당시 이 룻기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해요. 성경은 가타부타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합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뭐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흉년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 시대부터 흉년은 4대 비극 중에 하나였어요.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4대 비극 중 하나는 첫 번째는 전쟁이에요. 두 번째는 역병이에요. 코로나처럼 역병이 창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나운 짐승이에요. 길 가다 사자한테 먹히거나 호랑이한테 먹히는. 네 번째가 바로 기근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고난을 기근이라고 말했어요. 왜 박경리 씨가 쓴 토지에 보면 그 구한말 1900년 초에 그 기근이 들었던 상황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평사리에 살던 사람들이 기근이 드니까 진짜 한 집 건너서 여러 명이 죽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일상다반사예요. 이번 기근에 우리 집은 둘째 아들을 잃었어. 이번에 우리 기근에 아내를 잃었어. 어떤 사람은 참 슬프게 묘사된 게 있는데 외부에 나갔다가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에 그곳에서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이 모시는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냥 마루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냥 그 상태로 굶어 죽은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애통해하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일상다반사예요. 아유 저 노인네들은 왜 나와서 밥 없다는 얘기를 안 했냐? 다 같이 없는데 그러면 나무 뿌리라도 우리가 좀 줬을 텐데라는 이야기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덤덤하게 치르는데 너무 많이 죽는 비극적인 모습이 나와요. 이게 흉년이에요. 사실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흉년을 경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진짜 배고파서 막 해도
구청 가면 뭐 줘요. 하여튼 뭐 다 어떻게든 살아요. 무료급식소라도 가면 밥을 먹잖아요.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인데 이 흉년이라는 것은 압도적인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나마 조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 해보면 뭐 코로나라는 이 재해로 인해서 경제 수단이 뭐 사라지게 되는 경우, 뭐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어, 또는 뭐 계획하던 일들이 사라졌어, 아파트 청약으로 해서 건축을 했는데 아파트가 뭐 유네스코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뭐 짓다 말았어요. 돈 다 날렸어. 뭐 이런 것들을 뭐 약간 흉년과 비슷한 재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쨌든 지금 룻기의 상황은 뭐냐? 압도적인 상황이 왔어요. 이 압도적인 기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 기근이 온 게 그들의 잘못일까요? 그들이 기근을 비나이다 해서 기근이 온 것일까? 아니면 무슨 악한 일을 해서 기근이 온 것일까?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가 터진 게 여러분 잘못입니까? 우리 탓입니까? 사실 말하면 알 수 없어요. 나오미 가족은 확실한 거 하나는, 나오미 가족은 지금 기근이라는 고통을 정통으로 맞았다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도 코로나 시대를 정통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대학을 입학했는데 사이버 대학과 진배 없어요. 등록금은 똑같이 내지만 되게 슬픈 현실이에요. 뭐 그런 것들,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기근이 정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 기근과 이 고통을 맞이할 때 뭐 하느냐? 사람이라면 손이 됐는데 뜨거워서 하면 손을 떼야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데로 가요. 도망쳐요. 피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1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옆에 나라로 도망쳤어요. 왜? 살라고. 죽기 싫어서. 뭐 그게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회사가 지금 다음 날 문 닫아요. 이직 준비 안 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굶어 죽어요. 그러면 이직 준비 미리 해서 이동해야죠. 그걸 보고 의리가 없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연재해 안에서 이런 고난의 시기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뭐 나라를 뺏겼던 민족들이 간도로 가거나 하와이로 이민 가는 노동자의 삶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뭐 시리아에 전쟁 나셔서 수많은 난민들이 탈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모압 나라에 간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살려고 갔어요. 우리에서 뭐 이민을 갈 때, 뭐 캐나다로 여러분이 이민을 가고 호주로 이민을 가요. 왜 가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여기보다 좀 더 나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나오미네 가정은 어떠했을까? 한번 볼게요.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3절을 보면 나오미네 가정이 맞이한 또 다른 환경이 나와요. 3절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자, 지금 고통과 고난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이방 나라에 갔는데 첫 번째 겪은 것이 남편이 죽어버려요. 지난번에 옛날에 말했죠. 스트레스 지수 중에 남편, 배우자의 죽음은 100점 만점에 100점에 해당하는 큰 아픔이다라고 말이죠. 살기 위한 곳에서 남편이 죽어버려요. 근데도 나오미는 삶을 끝내지 않았어요. 왜? 자신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직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 억척같이 살았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초기에 미국 유학 가신 분들, 이민 가신 많은 1세대 분들이 뭐 캐나다나 가신 분들이 그 자녀 세대는 막 다 영어로 하지만 1세대들은 진짜 세탁소 하면서 지금도 쉽지 않은 삶을 사시는 것처럼, 나오미도 남편도 죽었지만 아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려 그곳에 10년 동안 정착을 합니다. 10년 동안 정착하면서 기쁜 일도 많았어요.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두 아들이 각각 결혼을 해서 가정도 꾸렸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이 행복이라는 걸 볼 수 있겠구나, 비로소 내가 좀 인생이 풀리는가 보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5절은 이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럨인데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고요. 이제 아들이 결혼해서 후손도 보고 뭐 소망을 가지고 살 것 같은데 죽어버렸다고요. 희망이 죽어버린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 이 나오미와 이 가족은 압도적인 고난과 기근도 그녀를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고난을 피해 적극적으로 이방으로 도망쳤죠. 거기에 반려자였던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았지만 그것마저도 자신을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이제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고향도 잃어버렸고요, 남편도 잃었고요,
두 자녀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룻기 서론에 나온 상황이에요. 나오미, 아무것도 없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의 상황이란 말이죠. 설상가상이라는 것이 나오미의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고난 위에 고난이 겹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없을까요? 우리에겐 이런 일이 없나? 물론 평생 고난 없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길 바래요. 그렇게 살면 좋죠. 저도 부러워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다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가장 행복할 것 같은 그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그 사람, 뭐 예를 들어 여러분 회사의 CEO 또는 뭐 여러분 회사의 주주 또는 뭐 어떤 여러분이 상상하는 가장 행복할 것 같은 그 사람, 그 사람도 나름의 고난과 고통이 여전히 있죠. 코로나라는 압도적인 상황은요, 마치 기근이 들고 자연재해가 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왔고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길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다니던 회사가 망해버려요. 회사의 모기업이 철수해버리기도 하고, 뭐 내 예상과 달라요. 난 이거 하려고 인생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끝나버리는 일도 있어요. 나오미처럼 이동한 그곳이 오히려 슬픔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막 피하고 피해서 간신히 바라던 막 이동하는 그곳에 취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녔는데 그곳에 빌런이 있어요. 정말 압도적인 빌런이 나타났어요. 거의 뭐 타노스급이야. 그래서 뭐 야, 회사만 가면 내 뇌가 녹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물론 기도할 때 회사 가기 전까지는 막 기도했겠죠. 회사만 가면 그런 거예요. 또 어렵게 취업했으나 그 힘든 인간관계나 또 말 같지도 않은 요구사항을 해요. 이제 뭐 어느 회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한국에 손가락 꼽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저희 선배 형이 있는데 지난번에 회식하다가 과장한테 따기를 맞았다 그래서 야, 아직도 한국 21세기에 이런, 와, 그랬더니 우리 한 장로님이 그게 걔네가 노가다 문화라서 그렇다고, 뭐 어느 회사라고 쟤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여튼 와, 근데 그 형이 버티는 이유는 자기 자식 대학 등록금 주니까 버틴다고. 그게 현실 상황이에요. 쉽지 않아요. 결혼 뭐 생각하기도 힘들죠. 월세, 전세 막 대란, 뭐 아파트 영끌해서 했던 사람들은 대출값 올라가고 하면, 제 친구도 공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연봉도 꽤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친구가 퇴근하고 나면 쿠팡 알바를 해요. 야, 너 왜 하냐 했더니 대출 원금 상환이 다가오니까 알바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야, 그 집 팔고 그냥 지방을 가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내가 허락치 않은, 그래서 그 친구 인생을 갈아서 일 하고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고난을 당하냐? 예수님 믿고 쫙 하면 인생 쭉쭉 풀리고, 하나님 딱 길 가다가 막 버프 받은 것처럼, 왜 군에서 저는 걸어다니는 부적 같은 존재예요. 제가 기도해주면 애들이 약간 버프 받았다 그래요. 뭐 버프 있잖아요. 막 게임하다 보면 애들이 그 얼마나 좋아. 막 악한 기운이 막 오로라가 사라져가는 뭐 수호천사처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저도 저희 아들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키긴 하죠. 근데 실제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더 살아가다 보면 비슷비슷해요. 크리스찬이라고 연애 잘 하다가 다 성공하나요? 아니잖아요. 다, 네, 너무 웃지 마세요. 네, 다 그런 거예요. 고난이 우리한테도 와요. 온단 말이죠. 그럼 뭐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나오미 뭐 했느냐? 자, 룻기서의 나오미가 1장 5절에서 성경이 끝나버렸으면, 야, 인생 무상, 그러면 석가모니의 얘기가 진리일지도 몰라요. 석가모니처럼 보리수 밑에서 인생 죽어, 인생 뭐 있냐고, 인생은 다 고난이니 빨리 해탈해서 죽어버리자. 뭐 너무 비한 것 같다면 죄송해요. 뭐 이런 식으로 고난과 뭐 수행으로 간 게 맞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룻기서 서론은 1장 5절에서 끝나지 않고 6절까지 이어집니다. 6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럼 고난의 이 압도적인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근데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면 항상,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고난을 당하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어요. 그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종교 철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저희 학번 입학할 때 교수님을 오셨는데, 그분이 첫 설교가 아직도 기억나요. 자신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자기 형이 어렸을 때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슬프죠? 그 장례식장에 그 교회 권사님들이 오시고 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을 이제 위로해주고 했는데, 의도는 선했겠죠. 한 권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목사님의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개 목사님을 더 크게 쓰시려고 아들을 데려가신 것 같다 라는 나름의 위로를 한 거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교수님의 어머니는 대노했어요. 아니 어떻게 지를 그럼 다치게 해서 해야지 왜 내 아들을 데려가고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선불리 원인을 규명하려고 그래요. 뭐 뜻은 선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막 맨날 힘들어요. 교회 왔는데 누나 힘들어요. 언니 힘들어요. 막 교회 다니는 생활하는데 힘들어요. 예수님 못 믿겠어. 잘 힘들어. 그때 막 너 그거 봐. 막 너 인생 막 손가락질 너 틀렸어. 안 돼요. 그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옛날 교육 전도사 할 때 교사들끼리 기도 모임을 했어요. 한 기도 나눔을 하는데 한 부장 집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이 그 당시에 파주에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값이 막 폭락하고 있고 막 대출값은 늘어나고 너무 힘들어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기도를 같이 했는데 끝나고 다른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 지가 투자하고서 막 그 꼴 좋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교회인가? 그렇죠. 좀 아쉬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자초한 원인으로 있는 고난도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 뭐 연애를 하는데 막 내가 막 진짜 정신 나간 짓을 해요. 그러면 차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실은 큰 내 잘못이긴 해요. 뭐 이런 일들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사실 그거보다 큰 대부분의 인생의 고난과 많은 것들은 원인을 몰라요. 성경의 욥기에서도 나와요. 욥기서의 고난의 이유는 왜 나왔느냐? 사탄과 하나님이 막 하다가 시험해 본다고 욥을 고난을 줬어요. 근데 욥기서는 욥은 죽을 때까지 회복되고 나서 죽을 때까지도 왜 자신에게 고난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함정에 빠져요. 왜 이유를 규명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편하려고 하지 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을 지금 돌이켜보고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막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때 명심하세요. 그 입 다물라. 입을 다무세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막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게 첫 번째, 먼저 전제점이에요. 고난 앞에 섰을 때 원인을 판단하려 하지 마라. 룻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근이 들었다라고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뭐 사사기처럼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기근을 줬으네 라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판단하고 난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아줬는데 왜 내가 너는 가짜다라고 감히 말한단 말이에요. 판단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특히 그게 나의 고난이거나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을 그 판단 중지가 전제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고 나면 나에게도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면 6절에 나오미가 뭘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들었다, 일어났다, 돌아왔다. 이 세 가지 동사를 한번 기억해 보려 합니다. 첫째 나오미가 한 것은 뭐였냐?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는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사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듣는 것이 나오미가 한 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나오미는 이 회복의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들음을 가졌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사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승승장구하시는 분들 진짜 미안하지만 하나님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도깨비 방망이 정도만 돼주면 괜찮아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만의 특수한 지점이 아니라 그냥 원래 사람은 그래요. 저도 잘 나갈 때는 그냥 그래요. 뭐 저라고 뭐 특별히 다르겠어요? 그런데 인생이 막힐 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이게 뭐냐 하는 의문이 들 때 비로소 뭐지? 할 때 하나님이 보여요. 신기하죠? 와. 제가 CCM 노래, 창피한 얘기네.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CCM이라는 노래를 처음에 극혐했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메탈만 들었어요. 막 헤비 메탈이랑 막 이런 거만 듣다가 또 어느 날 CCM이 막 듣는데 막 눈물이 났던 적 있어요. 언제였냐? 헤어졌을 때.
갑자기 막 위로해 주는 것 같아. 막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때 막 엄청 들었어요. 그게 뭐라고? 사실 상관없는데 그냥 위로되는 것 같아. 위기를 만나잖아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비로소 멈추고 뭔가 보여요. 고난에 빠지면 의지할 존재를 찾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인생사가 내 계획과 달리 인생이 팍팍 꼬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너무 안 풀려가지고 해석되지 않고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라는 상황이 오셨습니까? 축하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C.S. 루이스는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만사가 잘 돌아간다는 환상을 깨준대요. 사실 지금 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이 잘 돌아가는 게 그냥 원래 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콱 막혀봐요. 막 다니던 회사 잘 다니고 나 승승장구하는데 갑자기 회사가 망해. 아니 저는 군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막 잘하다가 정은이가 미쳐가지고 여기다 핵 하나 쐈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은 끝나요. EMP 하나 터뜨리면 모든 일상이 지금 끝나요. 만사가 잘 돌아간다는 게 사실은 엄청난 허상일 수 있는데 그걸 고난을 맞이하면 내가 깨달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젊음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고요. 막 젊음이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연애도 내 거고 열정도 내 거고 다 내 거라고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멎는 순간 사람은 돌아봐요. 내가 잘 나갈 때 쭉쭉 몰라요. 그러다 갑자기 내가 뭐 예를 들어 큰 교통사고가 나서 생사가 오가는 환경에 딱 처했어요. 그때 뭘 원할 것 같아요? 인생 내게 아니구나. 물에 빠져 죽어가는 환경 사람에게 공기가 비로소 소중한 걸 알고 자녀의 부재, 왜 우리 흔히 어머니 장례식장에 가야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야 그분의 부재에 의하여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얘기. 근데 그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결핍이 되어야 그 있음이 그때서 드러나는 거죠.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이처럼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만사형통으로 지금 잘 돌아간다는 게 엄청난 환상 중에 하나였구나. 그러니 시선을 하나님께 보게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괜히 광야에서 만나지 않아요. 의지할 게 없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2022년이라는 환경이 불안하고 도전이지만 사실은 두려움, 그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뒷가운데 있다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임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한 것이 하나님이 누군지 들었어요. 두 번째 나오미가 한 것은요, 일어났어요. 그것도 함께 일어났어요. 자, 고난 속에서 자기 자리를 홀로 일어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혼자 일어날 정도의 용맹정진한 사람을 거의 니체는 초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초인은 극소수예요. 스토아 철학에서도 말하는 그런 영혼과 같은 초인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초인이 될 수 없어요. 성경도 그런 초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요. 여러분만 보면 알죠? 여러분이 초인이세요? 아닌 거 알걸요? 어때요? 여러분 막 초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말이야 막 옛날 선비와 같이 막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노라, 내 나라를 먹겠노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아요. 나오미는 지금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손에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어색한 관계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2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결혼을 아직 안 하셔서 그런지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는 되게 막 행복한 관계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관계예요. 어색해요. 이제 남편도 다 죽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그들과 함께 일어났다 그래요. 아마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혼자였다면 포기하고 끝났지도 모르지만 함께였기에 일어났죠. 마치 그 배구공에 윌슨이라고 얼굴 그려놓고 무인도에서 탈출했던 톰 행크스가 나온 그 영화 캐스터웨이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 있기 때문에 삶을 지탱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 함께 일어났다는 건 그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혼자 잘해봐라. 그럼 교회 나올 필요 없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교회가 되게 신기한 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에 그냥 구경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
어려워요? 준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약속 빼고 이 시간에 여기서 여기 오고 또 왔는데 다 마음에 들어요? 아니에요. 쟤는 나한테 옛날 상처 주는데 쟤는 이상한 애인데 쟤는 그냥 옆에 가니까 냄새 나는데 뭐 등등 그냥 내 스타일이 알 수도 있잖아요. 옷이 너무 뭐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사람들 만나요. 공동체로 만나요. 그런데 모르고 지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이 지구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여기에 하필 이곳에 2022년 이곳에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분 그걸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세우는 것이고 함께 자라져가고 함께 자라서 그분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면서 뭐 하느냐?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져요. 괜찮아요. 교회가 뭐 여러분 교회는 뭐 엄청난 환상을 단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는 막 다 착할 것 같아. 일단 여러분 얘기만 해요. 여러분 착해요? 안 착하잖아요. 뭘 여기서나 착한 척하지. 네, 저도 교회용 얼굴이 있고 집에서 보이는 얼굴이 있어요. 다 달라요. 막 다 마스크 쓰잖아. 교회는 막 착하고 막 배려 넘치고 뭐 그러기를 소망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싸워요. 싸우고 갈등도 있고 깊은 아픔도 있고 쟤만 보면 막 갑자기 체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원래 교회는 그래요. 그런데도 같이 일어서 또 회복하고 가는 거예요. 싸웠으면 다투고 회복하고 그게 교회예요. 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를 보니까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건강한 교회란 뭐냐? 싸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싸웠는데 열정적으로 싸우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다시 반추하고 회복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자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덕적 우월감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 봐라, 나 요 정도로 세인트 하지 않냐. 그 교만이에요. 그게 제일 최악의 죄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면 병자들의 모임이에요. 병자 아파요. 진짜 아파요. 가끔 보면 와 하다가도 다시 보면 그래, 그러니 교회 왔지. 저부터도 그래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부르시고 세우셔요. 함께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2022년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자라져가는 하나님을 봅시다. 지금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지 말는데 딱 생각해도 저 사람이 왜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게 바로 사실은 남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기대해 보시고 함께 일어서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예요. 나오미가 첫 번째 들었어요. 두 번째는 함께 일어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그녀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탕자 비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받아서 나가서 노세하고 놀다 재산 다 잃어버려요. 노비 생활해요. 돼지 밥 먹다가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러다 아버지 집에 노비로도 써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가요. 염치 없죠. 그때 아버지는 멀리서 기다리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그 아들을 안아주세요. 너 왜 이러냐? 자, 수익 계산 한번 보자. 너 때문에 난 손해가 이만큼이다. 뭐 이런 얘기 1절 없어요. 그냥 안아주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죠. 나오미는 고난의 위기 순간을 맞아야 살아보기 위해서 이방에 갔어요. 살기 위해 갔지만 그곳에서 경험한 거는 죽음이었고 텅 빔이었어요. 풍성함을 기대하고 떠났으나 결국 그녀는 현재 텅 빔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텅 빔의 상태를 두 팔 벌려 받아주셔요. 그리고 환영해 주세요. 룻기서의 서론은요, 나오미가 텅 빔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만 룻기서의 결론은 텅 빔으로 끝나지 않아요. 4장 16절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네, 같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네, 다음엔 같이 해요. 네, 나오미가 갈 때에는 떠났으나 아무것도 없는 빈 텀으로 왔지만 후에 하나님은 그 나오미 품에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누구냐? 다윗 왕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주세요. 이게 룻기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맞이하고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품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시면 주님은 언제나 두 팔 걸려 환영하고 있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어요. 고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고난이 난 좋아. 이거는 약간 자만이고 허세죠. 고난은 늘 힘들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근데 이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왔다. 여러분 지인 가운데 지금 고난이 왔다. 고난에 대한 원인을 일단 찾지 마세요. 왜 너가 고난을 당한다라는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해야 될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일어서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 말씀 붙들고 2022년 시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봅시다. 그런 영신교회 새벽에서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